친구들 혹시 5월 8일이죠? 어버이날 때 나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드렸다. 손. 뭐야? 은근히 적네. 몸이 명이 안 줬어? 아니 그냥 선물 드렸다. 그냥 카네이션 포함해서 선물. 오케이. 늦게 된 것 같은데. 오늘 오케이 내려도 돼. 오 태강이 자신 있게 뭐 드렸어? 나 너무 궁금해. 너 마카롱 마카롱. 아 지금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 여기 선생님들 뒤에서 너가 먹으려고 사는데 부모님 준 거 아니냐? 야, 어머니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샀긴 샀다. 그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 하윤이 커피 사드렸어. 오 좋고. 나 용돈 들었다. 아니 선생님들은 내리고, 쌤들은 뭐 용돈 드릴 수 있고. 한 명밖에 없네. 세연이 줬어 용돈? 얼마 드렸어? 5만. 오 신사임당. 오 태연이는 5만. 오 잘하네. 전사님도 우리 카네이션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띄워주세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만들어 주긴 줬어요. 근데 저기 가장 중요한 거 그거예요. 화분에 혹시 보이세요? 그 스티커 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스티커 이렇게 그걸 로이가 붙였어요. 와 진짜, 진짜 로이가 붙였어요. 로이가 붙였어. 저 화분에 있는 거, 화분에 있는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오모잉, 파란색, 노란색 그걸 이렇게 붙여서, 하고 옆에 또 효도쿠폰 뭐 뽀뽀해주기, 안아주기 그건 뭐 맨날 하니까 필요 없고. 와 전사님이 저거 지금 카네이션 들고 있는 로이 그거랑 저거 효도쿠폰 그거를 냉장고 거기 딱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자석으로 붙여놨어요. 근데 전사님이 매일 이렇게 빨리 못 들어가거든요. 일찍 못 들어가서 이제 밤에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다 이제 자기 전에 저 냉장고 앞에 딱 섰는데 저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거 봤는데 한 15분 동안 좀 생각했어요. 이제 좀 센치해져가지고 갑자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서 보았는데, 이게 뭔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 바칠 수 있겠구나. 솔직히 뭐 아내를 위해서라면 뭔가 생각 살짝 해보겠는데, 이게 로이를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제가 말 실수 쌤들 막 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로이를 위해서라면 이게 뭔가 내 목숨 아깝지 않겠구나. 이럴 정도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사님도 이거를 이때까지 경험하면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 딱 봤을 때 그 인큐베이터에서 울고 손가락 발가락 확인할 때 그때 그 아이를 딱 처음 본 순간 처음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 뭔가 정말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이때 쓰는 거구나라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부모님 꼭 사랑하고 부모님도 자녀를 꼭 사랑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전사님 카네이션 받았다고. 자 친구들,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서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매일 집에서 겪는 아주 강력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진짜 딱 마음 먹고 딱 책상에 앉아요. 문제집 딱 피고 인강 들으면서 열심히 필기도 합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할 때 부모님이 방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열심히 해서 좀 쉬려고 침대에 딱 누워서 이제 좀 10분만 쉬자 할 때 이제 핸드폰을 딱 켜고 릴스를 보고 유튜브를 딱 보는 순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어떻게 돼요? 문이 열리네요.
엄마가 들어오죠. 이렇게 딱 들어오죠. 그러면 이때 엄마가 딱 들어오자 어떻게 들려요? 그 표정이.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한번 그 방꼬라지를 한번 싹 보고 내 귀에 들리는 엄마의 말. 야, 너는 시험 기간인데 또 핸드폰이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이것만 보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아니 저 책상 보세요 어머니. 방금까지 공부하고 잠깐 집중 안 돼서 핸드폰 본 지 지금 2분도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해 주나요 엄마가? 부모님이? 안 하죠. 그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몰라. 나를 너무 몰라. 말이 안 통해.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들어줘. 진짜 부모님이 제일 어렵다. 맞아요 친구들. 부모님과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가장 많이 부딪히는 관계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제일 사랑하는 관계인데 상처도 제일 많이 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엄마의 잔소리 그리고 아빠의 아무 말 없이 쉬는 한 번의 한숨. 성적 이야기, 뭐 핸드폰 이야기, 진로 이야기, 친구 이야기, 교회 이야기. 집에서 하루 종일 수많은 갈등이 생기죠. 근데 요즘은 그 갈등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봐요. 부모님을 보는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과 이야기가 완전히 그냥 대화 자체가 단절된 가족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뭐 전회 교회, 뭐 전조는 교회에 있는 애들은 물어보면서 대화를 안 하는 집도 있대요. 아빠랑 하루에 대화 한마디도 안 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을지. 아니겠죠. 한번 나 아빠랑 대화 안 한다 하루에 시간상. 와 다행이네. 그래도 뭐 아침에 잘 일어나셨습니까 아버지 이렇게는 하죠. 그건 안 해요? 오케이. 하여튼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친구들에게 야 니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 정도의 단순하고 뻔한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뻔한 교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구들,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길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근데 참 이게 어렵죠. 왜냐?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자신을.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고 납득이 돼야지만 행동하는 게 요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순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라, 둘째는 공경하라, 세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바탕에는 한 가지 믿음이 전제하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하에 깔려 있고 순종, 공경,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자라가라.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친구들, 순종이라는 말이 들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또 내 마음은 무시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건가? 부모님 말이면 무조건 다 맞다는 건가? 나는 억울해도 그냥 참고 따라가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꼭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은 그냥 야 니네 부모님 말씀이면 무조건 다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되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모든 말이 다 완벽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실수해요. 부모님도 가끔씩 감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서툴 수가 있어요. 왜냐? 부모가 처음이니까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부모님이 늘 맞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구들. 순종은 내가 납득이 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정 모임이 있으니 교회 한 번만 빠져라. 그리고 시험 공부해야 하니 한 주 전도사님한테 말해서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가지 말고 공부해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게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행동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친구들한테 뭔가 이렇게 올 거예요. 부모님의 말이면 다 순종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거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순종은 또 이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내 기분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따라와야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생기면 할게요. 기분이 괜찮아지면 할게요. 시험 끝나면 할게요.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할게요. 그런데 신앙은 내가 생각한 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 마음이 먼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순종의 행동을 먼저 할 때 마음이 뒤따라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핸드폰 이제 그만하고 자. 숙제 먼저 해. 예배 빠지지 마. 말 좀 이쁘게 해.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바로 핸드폰 그만하고 자고 숙제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말을 이쁘게 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는 이미, 내 마음속에는 이미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 또 왜 그래?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 진짜 짜증나. 아, 나도 내 계획이 있다고. 그런데 그때 내 감정이 하라는 대로, 내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 엄마 알았다고요. 아, 아빠 알았다고요. 그만 좀 해요. 엄마는 맨날 그래.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아빠는 내 얘기 듣지도 않잖아. 맨날 한숨만 쉬고. 되게 잘하네, 제가. 설교 원고도 읽지도 않았는데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만 하는 것처럼. 친구들 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이 말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더 나빠지며 깨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따라오지 않아도 먼저 말과 태도로 순종을 선택해 본다는 거예요. 선택해 본다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조금만 정리하고 할게요. 제가 말투가 좀 셌네요. 다시 말할게요. 처음에는 마음이 100%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순종의 태도를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도 조금씩 만져준다는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의 마음을, 그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씩 만져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따라와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내 감정이 납득되지 못해도,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먼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뭘 전제로 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게 전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순종을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순종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순종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전사님이 이거를 로이가 조금 크면 붙여주고 싶어요. 이마판에 매일매일 보게. 부모님은 순종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공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은 행동의 문제라면 공경은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공경은 단순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은 부모님의 그 자리, 부모님의 그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내 감정풀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부모님은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부모님께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또 행동을 함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왔으니까 더 잘 알겠죠. 얼마나 엄마한테 쓴소리를 많이 했는지 제가 가출할 때 엄마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2달간 그 가출하고 친구 집에서 근근히 살아갈 때 엄마 아빠 나한테 필요 없어, 내 인생에 그냥 5점이야 라고 말을 하고 가출을 했어요. 얼마나 엄마의 그 부모님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을까.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 말을 할까요? 안 해요. 친구들한테는 척해요. 척 막 되게 마음이 넓은 척, 배려하는 척, 척척하는데 너무나 가까워서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요?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이 말하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다 고민하고 말하잖아요. 또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첫 번째, 막 전사님 할 때는 카톡이 없었으니까 선생님들 시대는 뻐꾸기 날리는 시대였는데 저희들은 이제 죄송해요. 저희는 이제 문자, 텍스트 시대였어요. 텍스트. 그때 그 문자 한 개 쓰려고 생각을 10번 넘게 썼다 지웠다 오늘 뭐 해? 이러면서 막 오늘 이게 좀 이상한가? 이러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는 말투를 조심해요. 근데 부모님 앞에서 말투 조심 안 해요. 교회 어른들 앞에서는 인사하죠. 친구들 인사해요? 이게 그냥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이제 어른들 보면 나 인사한다. 아니면 나 그냥 요즘 말로 쌩 지나친다. 요즘 이런 아이들 진짜 많아요. 쌩 지나치는 친구들. 이거는 내가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 그 문제가 아니라 기본 예의입니다. 세팅되어야 할 예의. 예의예요. 예의. 이거. 그러니까 전사님한테만 인사하지 말고, 선생님 아는 사람한테만 인사하지 말고, 그냥 나보다 좀 이렇게 어른, 이렇게 엄마 아빠 뻘,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 말만 하면 돼요. 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예의라는 거예요. 꼭 인사하길 부탁드립니다. 안 하는 친구들 있으면. 근데 집에 가면 어떡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님께 제일 날카롭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존중해야 할 부모님께 가장 무례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 됐어. 내 방에서 나가. 왜 자꾸 그래? 엄마는 맨날 그래.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친구들, 이런 말들이 부모님의 가슴에 남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상처 받습니다. 부모님도 아파해요. 물론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먼저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경은 부모님이 완벽해서 내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엄마 아빠를 내 부모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부모님은 먼저 지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 돈을 벌어야 하는 무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 실패를 견디는 무게, 관계 속에서 버티는 무게, 세상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들,
부모님은 그 길을 먼저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때로 부모님이 그만하고 하지 말라는 말이 친구들에게는 간섭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랑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라. 그 영상 너무 많이 보지 마라. 그 길은 조심해라. 지금은 이걸 먼저 해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게요. 하겠습니까? 왜 나를 못 믿지? 왜 자꾸 내 자유를 막지? 왜 자꾸 나한테 간섭하지? 왜 자꾸 나를 제한하지? 친구들, 이거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님의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부모님의 모든 말투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마음까지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공경은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친구들, 선 넘지 않는 거. 엄마, 그 말은 좀 상처가 됐어요. 아빠, 제 말도 조금만 들어주세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비교하는 말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건 반항이 아니에요. 친구들, 이건 말대답이 아닌 말대꾸가 아니에요. 이건 공경 안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웃고 막말하고 방문을 쾅 닫고 엄마 아빠 무시하고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부모님에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너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는 부모님, 엄마 아빠 포함되는 거고, 노엽게 하지 말고는 원어로 해석하면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말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3층에서 지금 열심히 담임 목사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일부 설교 들었었는데 열심히 담임 목사님께서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우리는 여기는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비교당해서 아픈 마음,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데 부모님에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잔소리로만 느껴지는 답답함.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만 잘하면 된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상처 주지 마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감정과 욕심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워라. 자, 이건 부모님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우리 3층에서 사랑성전에서 듣고 싶은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교회에서 나온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적용은 이겁니다. 친구들, 부모님이 완벽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다? 어떤 게 전제하에 깔려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순종과 공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믿으면 말씀이 당장 내 마음에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부모님의 말이 답답해도 그 관계를 함부로 끊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한하시는 그 답답한 부모님의 말을 무조건 간섭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집에 가면 또 부모님과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있을 겁니다. 빨리 씻어라. 핸드폰 그만해라.
숙제했니? 방구석 이게 뭐냐? 방 좀 치워라. 예배 드렸으면 삶도 좀 달라져야지. 그때 마음속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아, 또 시작이네.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순간 친구들 딱 3초만 멈추세요. 3초만. 하나,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먼저 순종의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먼저. 네, 알겠어요. 조금만 정리하고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말투 세게 해서 죄송해요. 이 마음이 완벽하게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먼저 순종의 말과 태도를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친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이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친구들이 제한할 때가 있을 겁니다.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시간 제한하고 핸드폰 제한하고. 그치 아준아? 핸드폰 시간 제한 뚫었어? 그 뚫은 건 누가 알려줘줬어? 그러니까 자, 이게 제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제한할 때 있지 하준아. 핸드폰 시간 제한하고 친구 관계 걱정하고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답답하죠. 하지만 그 말을 무조건 간섭으로 듣지 말고 한 번만 다르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길을 부모님께서 먼저 살아보셨기 때문에 조심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 하나가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해보라는 거예요. 아주 화선이가 격하게 순종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또 여기 나가서 말씀 중에 왜 이렇게 격하게 끄덕끄덕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랑으로. 자, 세 번째는 공경은 무조건 입을 닫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 진짜 공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도 요즘 너무 지쳐 있어요. 아빠, 비교하는 말은 저한테 너무 아파요. 상처가 돼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자존감 더 낮아져요. 제 이야기도 조금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반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대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친구들의 용기예요. 용기. 어떤 용기?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모님은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기도할 대상이에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마음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세요. 제가 부모님들 함부로 대하지 않게 제 마음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신기하게 친구들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요즘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자동으로 눈물이 나요. 그리고 얼마나 그럼 친구들이 경험해 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할수록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부모님과 내가 기도하면서의 그 부모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순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순종하라, 공경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상처 주지 말고 주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뭐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단 말은 그냥 하나님은 착하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을 아시고 그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 마음에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억눌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쉬운 길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길을 말씀하세요. 옳은 길을. 그리고 그 옳은 길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집에 돌아가서 딱 하나만 친구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투 하나 바꾸기, 태도 하나 바꾸기, 기도 부모님 한 번 더 하기.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겠습니다.